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곳이 은혜의 자리이며 거룩한 성서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수정동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65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에 따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한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작은 도움을 바라는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 주여,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바울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주제는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으로 바울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이는 믿음과 실천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믿음과 실천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허무하고 믿음이 없는 실천은 맹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불립니다. 그 깊이와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첫 번째 주제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재논증임과 동시에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에 앞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애정과 진심을 담아 이를 호소하고 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형제와 동족이 율법적 사고와 신념에서 벗어나 복음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의 죄악과 왜곡된 신앙을 날카롭게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주장이 논리에 근거한 설득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신념에 근거한 논쟁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동족의 죄악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 신념과 논리를 깨트리기 위한 대결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동족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싸움을 시작하는 이유는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이며 구원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치밀한 논리로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던 바울의 논조가 이 부분에 와서는 다소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 이 내용이 나중에 삽입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전체 맥락과 흐름을 무시한 채 뛰어넘어 버린다면 이어지는 주제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온전한 믿음 위에 섰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윤리, 즉 그리스도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와 아집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진심을 담아 애가 닳도록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예정론에 입각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딱 맞는 예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예정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후손들이고 그리스도도 결국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며 앞으로 바울이 전개할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선택되었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된 것입니다. 이삭이 적자였기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특출했기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하나님이 불의하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이상 깊은 논쟁을 피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와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의도대로 진흙을 다듬어 그릇을 만듭니다. 진흙이 귀히 쓸 그릇이 되느냐, 천하게 쓸 그릇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진흙은 감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생이 정해졌다 해서 운명 또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받지 못한 자로 태어났어도 사랑받을 수 있고 백성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없습니다. 약속은 상호 소통과 관계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들었다 해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보이지 않으면 약속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를 받은 자들의 정직한 응답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남은 자를 약속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지만 여기에 응답하여 구원받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빠진 말씀은 율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율법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제약하고 구분짓는 규범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율법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끊임없이 강박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불법을 감추는 거짓 속에 살아야 하고 자신의 한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교만과 위선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 무슨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의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결국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부딪히게 하는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그릇된 신념과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경고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자기 확신에 빠져 고집스럽게 제 갈 길로 나아간다면 그 끝은 분명 심판과 파멸이 될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은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신호등이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로마 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실패와 죄악을 따라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고 예배 형식에만 집착하고 규범화된 신앙생활만을 강조한다면 말씀은 다시 율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두렵기만 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민족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었던 교회가 지금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율법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죄악시하는 편견과 아집으로 변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기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에는 드디어 세상 사람들도 이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좋아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선동한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은 일부 정치 목사의 잘못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도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적 선교단체의 문제라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거짓 선교사 때문이라고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급기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교회를 향해 분노한 시민들이 결안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화가 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이 답답함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도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목사의 천직인지라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늦은 밤까지 한 줄 한 줄 원고와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준비한 설교를 들고 지금 단위에 서고 보니 그 긴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며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넘어짐을 부끄러움과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엎드리고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상의 제약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비난에 더 큰 소리로 맞서야 한다고 명령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면 교회가 먼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면
교회가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배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가 이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도가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넘어짐이 실패와 절망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회복과 소망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받을 이유도 자녀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사랑을 부르짖었고 형제의 탄식을 듣지 않으면서 축복을 간구했고 세상의 분노를 모른 채 하면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원망하는 형제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더 섬기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15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산시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수의 20%가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지침이 상향될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수정동교회는 고통을 분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부 방침과 총회 권고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김신홍 집사님, 김혜수 집사님, 백옥화 성도님, 장승호 집사님께서 1월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성도님들께 올 한 해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 중에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나중에 성전 예배에 참여하실 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상의 경건과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약속의 말씀과 받은 계명에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